자, 오늘은 신명기 15번째 십계명과 언어와 안식, 그러니까 3계명과 그리고 4계명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계명은요, 먼저 두 개의 개념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첫째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이거든요. 무당들이 어떤 이름인가를 부르면서 점괘가 잘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쓰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수단이 결코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무당들이 구술하면서 또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이 상계명을 어기는 것의 시초는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사람이 물질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가장 강한 비물질 그리고 영적인 것은 언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들여다볼 수 있나요? 그거 절대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그거 절대 알 수가 없는데, 그 영혼을 조금이라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속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걸 보면, 아, 저 사람 마음밭이 어떻구나, 저 사람의 영혼은 어떤 상태겠구나를 대충,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영혼을 표현해주고 대변해주는 중요한 지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망령된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헛된 데 사용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요? 뭐냐고 말하다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이름이 결코 꼭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누구간데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반문해요. 뭐라고 반문을 하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맞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당신들에게 보낸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I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두려운 이름이어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했거든요. 글을 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될 때가 되면 붓을 다시 갖고 나가서 씻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다고 전해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라 치면 자기의 옷을 갈아입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고 정말 존엄스럽고 어미로우신 그런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불러요? 그들은 정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대명사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대명사로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이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고 대신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주술적으로 사용하거나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어지느냐면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남용되어지는지 여러분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어지는 경우, 옛날에 그 잡지에서 그런 얘기를 읽어보았거든요. 저 서울에 가까운 북한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 암자라고 그러지요. 그 조그만한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서 중으로 사역할 사람을 모집한대요. 그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목소리 좀 좋고 이렇게 목탁도 잘 두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연봉 얼마다. 굉장히 오래전 20년 전이 넘었는데 연봉이 그때 한 3천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연봉이 3천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의 연봉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머리 깎고 그리고 좋은 목소리로 나미아미 탑을 하면서 목탁을 두드리며 이렇게 저렇게 흉내를 내는 것, 이 사람들이 무슨 신앙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부처를 믿기 때문일까요?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나가서 그렇게 목탁 두들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의 이름, 그쪽 계통으로 얘기하자면 부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아주 깊이 중책을 맡고 있던 분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저희 교회 지금 집사님으로 계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금이 나오면은요, 절대 통장 이체를 하지 않는데요.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그 중직들이 헌금이 나오면 007 가방을 들고 서울로 그걸 이송을 한대요. 서울로 올라가는 차가 왜 그렇게 막히는지 그때서 제가 알았어요. 정말 막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이 재정관리자들이 헌금이 나오면 이게 통장을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지금도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고 그게 사실인지 어쩌는지, 아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다른 당국에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재정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전부 다 현금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현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만희라고 하는 분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신도들이 생일 용돈으로 주었는데 그 용돈이 32억이 거쳤대요. 용돈이, 이제서 놀라시는군요. 32억이 거쳤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니 여러분, 친구 생일날 되면 2만 원 정도 헌금 안 해요? 2만 원 안 쓰나요? 2, 3만 원 안 쓰나요? 그러면서 2, 3만 원 거둔 게 그렇게 32억이 된대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이단들이 그 이단에 속해 있으면서, 물론 정말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런 이단의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중에는 도무지 그 신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만희를 신으로 믿어? 어떻게 안상훈이나 안산홍이나 장길자를 신으로 믿어? 근데 돈벌이가 되니까 괜찮거든요.
여기저기 그 이단의 어떤 중책에 머물러 있으면서 돈을 주물럭거리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 돈벌이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돈벌이 수단으로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아무나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근데 이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데는 맹세하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맹세하라. 아멘. 10장 20절이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래요. 근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3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든지 하늘에 보좌가 펼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맹세하지 말래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래요. 자, 그런데 35절 중반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로도 똑같은 얘기지만 이게 달라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고, 예루살렘으로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위에 로도하고 다른 원문으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따를까요? 아니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이 사람들이 맹세를 너무 쉽게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형식으로 맹세를 너무 쉽게 하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경우들, 아니 우리 중에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맹세컨대 너는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근데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맹세컨대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 근데 조사해 보면 그런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맹세하느냐 맹세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헛되게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그렇게 잘못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맹세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순종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해요. 근데 그런 맹세는 얼마나 예뻐요. 그런 맹세를 못하니까 그게 아쉽지요. 근데 이게 맹세하라 말라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헛된 맹세,
습관적인 맹세, 자신이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형식적인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거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사계명이에요. 여러분, 사계명은 안식일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안식일의 문제는 출애굽기에서 함께 봐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주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니까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느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시선이 모아지거든요. 여기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 가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식일 날 가스불도 켜지 말아야 돼요. 가스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스불을 꼭 켜야 된다 이러면은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스불을 켜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화장실에 가면은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고 티슈가 있어요. 뽑는 거. 두루마리 화장지를 말아가지고 용물을 처리하는 것은 이건 일이 돼요. 그런데 티슈를 쫙 뽑아가지고 하는 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의 호텔에는 이 두 종류의 화장지가 놓여져 있어요. 두루마리 화장지와 그리고 티슈가.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뭘 하지 않느냐 여기에 시선을 모으고 여기에 마음을 쏟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식일 날 어디까지 가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돈 쓰면 안 되고 운동하면 안 되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있지 무엇을 하고 말고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것 아주 세세하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랬느냐? 이런 개념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지키지 못하니까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들을 해주셨지, 안식일의 목적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출애굽기 10장 11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었던 이 안식일의 규례는요, 출애굽 세대 1세대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말씀은 1세대는 다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2세대로 남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 2세대에게 1세대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 2세대에게는 어떻게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뭔가 다르지요?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래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의 초점은 뭘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기념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뭔가 좀 다르지요. 똑같은 안식일인데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다름을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출애굽했던 1세대에게. 그리고 이 1세대는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던 안식일의 기쁨은 창조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은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2세대에게 준 율례거든요. 2세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에게. 근데 이 2세대는 물론 구약에서 살고 있지만 뭘 의미하느냐면 신약 세대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건 재창조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여기에서 달라져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주일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일로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백성들과 함께 누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 더럽혀진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 죄로 뒤덮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다 죽어가지고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는데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게 창조하신 이 하나님, 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첫 번째 창조는 그렇게 인간이 죄로 더럽혀지고 죄인이 되었는데 그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 다시 새롭게 된 이 재창조를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가 재창조의 날로 주일로 삼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는 죄로 뒤덮여졌지만 두 번째 창조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새롭게 된 이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속으로 야, 너 참 설명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지요? 잘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처음에 창조한 걸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 이게 첫 번째 창조보다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함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진 유래고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지금 구약에 있는 것과 신약에 있는 것이 다르고 또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다르고 이게 무슨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이게 바로 딱 율법적이고 막 그러는데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아마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언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쉬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전통이거든요. 미쉬나. 사람들이 세운 전통이에요. 이런 전통은 무엇 가지고 갈등을 하고 계속해서 논쟁으로 삼느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무 꼭대기나 벽 꼭대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안식년에 채석장을 채굴 하거나 우물을 파는 것도 가능한가? 안식년인데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 어떤 사람이 집에서 발가벗고 보리 반죽을 빚어 제사를 드리면 이것은 정결한 제사인가? 이걸 따져요. 안식일에 매듭을 묶는 일은 허용되는 일인가? 아내가 밥을 태운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가?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죽여야 하는가? 태워 죽이는가? 돌을 던져 죽이는가? 목을 자르는가? 아니면 목 졸라 죽이는가? 사람이 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가? 정결한 새의 알에 부정한 새가 앉아도 그 알은 정결한 것인가? 정결한 새가 알을 낳는데 그 알 위에 부정한 새가 앉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새 알이 부정한 새가 되는가? 여전히 정결한 알이 되는가? 부정한 알이 되는가? 그런 걸 따진다는 거예요. 개가 시체의 살을 먹고 어떤 집의 문 앞에 누워 있으면 그 집은 부정해지는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먹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근데 개가 그걸 먹고 그 집에 앉아 있으면 그 집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논쟁, 이런 쓸데없는 이런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 여러분, 14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 이게 바로 미시나예요. 율법 아니고 사람이 세운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완전히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폐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자유로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수십 년 전만 해도 정말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청년 2부와 함께 수련회를 가는데요. 이 청년 2부는 다 직장인이라 쉽게 휴가를 못 내잖아요. 근데 8월 15일 휴일이 월요일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월요일을 딱 맞춰가지고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는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요. 그러면 차비를 써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그 짧은 시간인데 밥을 해 먹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디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밥을 먹고 가요. 근데 밥 먹으면서 그런 논쟁했다니까요. 주일날인데 이거 밥 사 먹어도 되냐? 아니면은 사 먹지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돈하고 바꾸라고 그랬어요. 사 먹지 말고 그냥 돈하고 바꾸고 얼른 먹고 가자고.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논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주일날 운동해도 되느냐, 운동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러면 운동하지 말아야 돼요. 승부욕이 지나쳐가지고 지면은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져가지고 막 싸우고 막 너는 반칙, 네가 그거 잘했어, 아니야 이건 너 실수야 라고 이것 때문에 싸울 거면 그러면 주일날 운동하지 않는 게 좋지요. 그러면 운동하면서 이 건강도 지키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럼 운동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 꼬치꼬치 이것저것 따져 묻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교훈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다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어요? 그러나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날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재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새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이 주일날 주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내 날로 삼지 않고 주님 위주로,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즐겁고 복된 주일을 날마다 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